어느 할아버지가 아주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신데 늙음하게 손주를 얻으셨어요. 이 손주가 이제 초등학생쯤 되는데 할아버지랑 워낙 막역하게 잘 받아주시고 이렇게 지냅니다. 그 할아버지 옆에 손주가 누웠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손주가 짓궂게 할아버지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할배요. 와, 할배도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도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 천국 가서 할배한테 뭐라고 불러야 돼요? 할아버지가 가만히 웃다가 싱긋 웃으시면서 형이라 해라 그냥. 여러분, 하나님은 손주가 없으십니다. 천국에는 촌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같은 자녀, 아들, 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열등한 존재, 미숙한 존재, 귀찮은 존재, 어른의 부속물, 온전한 인격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들 예수님께 데리고 와 만져주심을 바라며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금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시고 심히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분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는 경우가 지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막아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분노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 막지 말아라, 금하지 말아라, 용납해 주라 말씀하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이 사건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려와 만져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이름이 없습니다.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짐작컨대 그 당시에 통념을 무릅쓰고라도 자신의 자녀를 이 예수님께 데려와 한 번이라도 터치해 주시기를, 만져주시기를 바랐던 아마 그 어린아이들의 부모이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불편한 존재로 여기고 성가신 존재로 여기고 하나의 그냥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여기는 그냥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지만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사람들,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나오기까지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로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친지가 예수님께 나와야 살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데려와 한 번이라도 만져주심을 바라는 바로 이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자녀들이, 이웃들이,
친지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름은 없지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주님께 데려와 만져주심을 바랬던 바로 이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예수님 당시의 어린아이들은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죠.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정말 인구 절벽의 시대에 들어서서 한 가정에 한 아이 있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한 아이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귀한 그 생명을 누구에게 데리고 와야 온전히 살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 너무 귀하다 보니까 요즘은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차를 타고 다니는데 벤츠를 타고 다녀요. 아이들 벤츠 보셨어요? 야, 그거 값이 웬만한 중고차값 한다. 그렇게라도 좋은 거 태우고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이죠. 한국말도 잘 못하는 3살, 4살짜리 줄 세워서 영어 유치원 들여보내려고 줄을 섭니다. 조금이라도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가서 안정된 삶 살게 한다고, 그 마음은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뼈 빠지게 부부가 애를 써서 그 아이 막 학원 보내고 막 좋다는 거 다 시키고 해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자체를 그냥 나쁘다고만 폄훼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귀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안타까운 것은 정말 우리 아이를 살리는 길은, 믿음으로 사는 길은, 생명 주고 사랑 주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길은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더 늦기 전에 우리 자녀를 생명이신, 구원자이신, 창조주이신, 영원한 보호자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데려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삽니다. 이제는 교회가 주일마다 학원과 싸우는 신세가 돼버렸어요. 학원으로 가는 아이들, 무슨 중요한 보충 수업, 무슨 특별, 무슨 시험, 뭐 특별한 무슨 수업은 다 주말에 주일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보낼지 교회를 보낼지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와 만져주심을 바라는 이 부모의 마음, 여러분, 이것이 자녀들을 살린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복된 성도의 가정은 무엇보다도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 예수님 가까이 있고 예수님 가장 잘 알아야 되는 제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하고 고쳐주시기도 하고 가르쳐주시기도 하고 다 보았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는 길에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가시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로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까? 그래,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시잖아요. 첫째가 되고자 하느냐? 그 너희들 서열 다투고 권력 다투고 도토리 기재기 하고 있느냐? 진짜 첫째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내려가라. 섬기는 자가 그게 첫째다. 그러면서 어린아이를 탁 세우시잖아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천국을 바라보며 그 복음으로 따라가는 삶이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통념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선생님 지금 바쁘신데 힘드신데 왜 성가시게 귀찮게 어린아이들 데리고 와가지고 저 아픈 자들 기도해 주시고 귀신 쫓아내고 하나님 능력 보여주시는데도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데 이 성가신 존재들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이 선생님 힘들게 만드냐. 오지 마라.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선으로 지금 경계선을 딱 치고 금지 편말을 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제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오래 섬기고 다니고 믿음 안에 살고 있다는 먼저 믿은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믿음이 약한 자들을, 이제 초보 믿음 생활하는 분들을, 장애인들을,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을, 연약하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해도 예수님께 오는 길을 세상의 통념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모든 금지의 편말을 떼버리십니다. 금지를 금지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금기를 허물어뜨리고 용납해 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반대의 모습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아섭니다. 꾸짖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저는 늘 생각나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영국의 대각성 부흥운동 때 아이언사이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녹초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그 친구가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3명 반일세. 3명 반? 아, 그럼 어른 3명하고 아이 하나가 예수님 영접했구만.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목사님이 아니 그 정반대일세. 어린이 셋과 어른 1명이 복음을 받아들였네. 여러분, 그 목사님의 관점이 맞는 것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전 인생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가 있어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온전히 믿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온전한 삶 아닙니까? 그런데 어른들은 이미 반 이상 살아왔지 않습니까? 누가 온전하고 누가 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연세가 드셔서 예수님 믿고 세례받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한결같이 고백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조금 더 일찍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조금 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면 내 인생 전체가 아마 많이 달라졌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움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이러한 점에서 이 목사님의 관점은 분명 옳은 것입니다. 바른 신앙으로 어릴 때부터 각 분야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인생들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어린 생명들 가능성으로 무한한 잠재력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들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 우리 자녀들이 무슨 놀이동산이나 이런 데 가면 예전에는 몇 세 이하 출입 금지, 접근 금지 이런 편말이 있죠. 근데 요즘은 그런 연령이 아니라 이제 키로 많이 구분을 해 놓습니다. 150cm 이하는 못 들어온다. 형제가 갔는데 형은 들어가고 이 동생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죠. 발을 동동 굴러도 150 안 넘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놀이동산 들어가는 것은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의 인생이 들어가 영원히 누려야 될 천국, 거기에 금지 편말을 붙이고 당신은 못 들어온다, 너는 절대 못 들어온다 하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처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걸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종종 저는 아이들 교육부서 예배 드릴 때도 그런 모습들을 목격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특별히 목사님 오셨다 그러면 특별히 더 아이들에게 떠들지 마라, 조용해라, 뛰지 말아라, 조용해라. 아니, 왜 그렇게 조용해야 됩니까? 아이들이 교회 와서 뛰는 게 정상이죠. 예배 드릴 때는 잘 드리면 좋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특성상 뛰고 놀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것 같아도 그러면서 다 들을 건 들어요. 여러분, 교회 와서라도 주님 품에 안겨서라도 마음껏 뛰어놀아야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 와서 하지 말란 게 많습니까? 금지의 편말을 좀 떼십시오. 금지를 금지시킨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좀 마음껏 뛰어놀게 하십시오. 떠들게 하십시오. 교회 와서라도 주님 품에 안겨서라도 마음껏 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춤추고 뛰어놀게 해주십시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배실만 가면 조용히 뛰지 마 조용히. 선생님들이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영적인 분위기 만들면 아이들은 따라옵니다. 금지시키는 그 시간, 제자들처럼 우리는 자꾸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금지 다 떼어버리고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달려와 안길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제자들을 보시며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꾸짖고 있고 금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보시며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셨다. 분노하십니다. 성전에 들어가 장사치의 소굴이 돼버린 기도하는 집이 그렇게 변질된 모습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시죠.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품에 안기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이나 어린아이를 용납하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똑같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모실 때 부모로서,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우리 어린이들과 연약한 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예수님의 책망을 받고 분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금지 편말을 떼어버리십니다. 자유롭게 달려오게 해라. 용납하십니다. 여러분, 무심코 우리 어른들이 한마디 내뱉은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 평생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공간이 뭐 다 독립적인 공간이 아니니까 아이들이 여기저기도 가고 놀 수도 있지요. 중고등부가 청년부가 흩어져서 소그룹 모임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른들이 들어가면서 야야야 나가라, 우리 어른들 여기 모임 있다, 쉽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런 말 한마디가 여러분 결국 어린아이들에게는, 미숙한 자들에게는, 연약한 자들에게는 상처가 돼서, 여러분 지금 교회를 떠나고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가난한 교인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한때는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래 불신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만나기 위해 한번 만져주심을 바라며 가까이 다가왔던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때문에 금지당하고 배척당하고 상처당하고 거기서 아픔이 돼서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없는가 깊이 돌아볼 수 있어야죠. 오늘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금하지 말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의 것이다, 꼭 이렇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어린이 같은 자들. 여기 어린이 같은 자들은 깨끗하고 순수하고 맑아서 죄 하나 없는 그런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요, 가만히 보면 조금만 있으면 싫어, 안 해, 못해, 거짓말도 하고요. 어린아이가 다 무죄하고 순수한 것이 아니죠.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와 손주들이 만나는 때가 종종 있는데 그 모습 보면 딱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만난 손주들은 두 팔 벌려서 할아버지 품에 달려가 안기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입니다. 내 손에 쥐은 것이 다 내려놓고 없는 상태로 두 팔 벌려서 아버지 품에, 할아버지 품에 달려가는 어린아이처럼,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한 인생이지만 그래서 두 팔 벌려 하나님 품에 탁 안기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라는 절대 의존적인 믿음, 그 믿음을 어린아이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머리에 든 것이 많아집니다. 내 지식이 많아집니다. 다 판단하게 됩니다. 내 경험이 풍부해집니다. 내 계산이 앞섭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물질을 씁니다. 그러면서요, 전적으로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팍 안기는 그 믿음이 아니라 이제 따질 게 많아져요. 생각할 게 많아져요. 선택할 게 많아져요. 복잡해져요. 이러면서 천국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린아이, 깨끗하고 맑고 순수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부모님을 의지해야 되는, 전적으로 할아버지 품에 쏙 안기는 그 어린아이처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넓은 품에 나를 안아주십시오. 그 넓은 품에 안길 때 나는 어린아이처럼 기쁘고 감사합니다. 세상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나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하신, 두 팔 벌려 나를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 은혜를 놓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은 먼저 두 팔 벌려 금지를 금지시키시고 용납해 주십니다. 와라! 와라! 그리고 팍 두 팔 벌려 안아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 용납하심이 있기에, 나는 용납받았기에 이제 누군가를 용납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아본 자가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어린아이들을 16절에 보시면 안아주십니다. 그들 위에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저 만져주심을 그냥 한 번이라도 터치해 주세요 이러고 왔는데, 주님은 깊이 그 인생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그 인생을 높여 주셨다는 뜻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신실한 권사님이 어렸을 때 기억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집에 갑오처럼 내려오는 귀한 꽃병이 있었는데, 꽃병으로 썼는데 그렇게 귀한 건지를 몰랐는데 꽃이 꽂혀 있으니까 그만 놀다가 그 꽃병이 깨져버렸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놀래고 무서워서 울고 이러고 서 있는데 엄마가 저기서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죠. 이 엄마는 참 사랑이 있고 지혜로운 분이었어요. 곧바로 어린 딸에게 가서 딸을 안아주면서, 다친 데 없어? 괜찮아? 놀랬지? 이러고 꼭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꽃병을 치우셨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고가의 귀한 보물이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엄마가 나를 달려와서 안아주시는 그 엄마의 품 안에서 이 권사님은 그 어릴 때지만 뭘 느꼈습니까? 야, 우리 가정에서 제일 귀한 보물은 저 꽃병이 아니라 너야. 그 안아주심 속에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한 것이죠.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는 건강한 믿음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이분의 평생에 굳건하게 심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그런 상황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알아 도대체? 야, 재산 다 거덜내겠다 그냥 너 때문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꼭 아빠 닮아서 덜렁덜렁거리고. 우리 복된 교회는 이런 가정 없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가 연약한 인생, 어린 자들, 혼자 설 수 없는 그 인생들에게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데려가 그분의 품에 안기게 해주는 좋은 길잡이, 디딤돌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 오늘 제자들처럼 그들을, 주님께 오는 그들을 가로막고, 제도로 가로막고, 조직으로 가로막고, 무슨 시간으로 가로막고, 이런저런 것들로 금지 편말을 달고, 정작 이 어려운 시대에, 한 영혼이 귀한 시대에 어린 영혼이, 죽어가는 영혼이 예수께로 나오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금지를 금지시키고 예수님 한 분 그 품에 안기는 용납받는 인생들, 용서받는 인생들, 그 주님의 넉넉한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어서 이제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 그 고난에 지치고 곤고한 인생들, 연약한 인생들을 안아주고
안수하여 기도해주고 축복하며 높여주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